엊그제 8월 15일자 미주 한국일보에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다 보니 미완의 광복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완성된 광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광복의 간격을 주시기 전에 그 광복을 준비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당당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었겠지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찬스가 와도 후회만 할 뿐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뿐입니다. 노아 가정 같은 경우는 미래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 나름대로 사업수단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 치하에서 당당하게 사업을 꾸려갔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만 최선 다하다 보니 그는 나중에 물 한 방울 구걸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미래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에 그래요. 미래하면 우리는 막연한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주장하시는데 어느 한순간 미래를 딱 안겨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무엇 후에 무엇의 뒤에 현재의 모습과 연관돼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다가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이번 여름 집회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분이 지금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 교회는 이 북한도 한 25억 들여 평양 외곽에 그렇게 도와주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분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게 그저 된 게 아니구나. 이 목사님이 과거에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때의 그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미래를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고 그 미래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한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이번 산상집회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 듣고 마음을 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분명 그 이후의 미래까지 준비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지요. 이 본문이 바로 출애굽 해방의 간격을 맛본 사람들에게 지난주 말씀대로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 함께 소통하자, 그러면서 변화를 꿈꾸라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모세가 전하는 말씀 듣고 보니 요단 땅 건너에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좋다. 반드시 그것을 뭐하여?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바라지만 말고 정말 차지하고 거주하도록 너 준비해라. 노력해라. 애써라. 그저 바라기만 하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차지하고 거주할 수 있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품고 마침내 그 요단 건너의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된 거 교회 밖 사람들처럼 어느 날 운세가 터져가지고 대박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 차지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 또 준비. 그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거 좋네, 그러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절대주권 믿지 못하다 보니 그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 안 된 너희들, 준비 안 한 너희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해 하고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인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다,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미래를 주장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럼 나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주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것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반응 보여야 성경적인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로네시아 선교 사역을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곤 하고 여기도 계시곤 한데, 그 청년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엊그제 화요일 날 군에 입대를 하고, 또 다른 몇몇 청년들이 이제 내년 언제 또 입대한다 그래요. 그 청년들이 군생활 잘하고 전역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군의병 통지서를 받으면 반응이 두 개입니다. 한 부류는 군대 가면 현재 내 체력으로는 그 엄청난 훈련 감당해낼 수 없지 하고는 매일마다 하루 몇 시간씩 구보 연습을 하는, 그리고 군 생활은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뒤늦게 늦잠 자고 이게 안 통하지. 그리고는 아예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이 군 생활 모드로 전환시키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청년들은 군 입대해서 군 생활 잘하죠. 그런데 내가 군에 가면 술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놀지도 마음껏 놀지 못하고, 군대 가기 전에 술이나 실컷 먹고 실컷 놀자. 그리고 군에 입대했다가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듣고 웃는 분들은 부흥집회 참여한 분들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산상집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미래의 꿈이 분명하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만큼 너는 준비해라. 여러분, 꿈이 있는 운동선수들은요, 사서 군대 간다고, 사서 고생한다고 미리미리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본인이 프로선수 되었을 때 무대를 장악하고 차지하고 지배할
스타를 꿈꾸면서 그 그라운드 누비는 그쪽의 게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잘되고 형통할 때에 7년 흉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가 다가올 걸 생각해서 그때 내가 애국 전역을 누비면서 차지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걸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조차도 근검전략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이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과 준비가 하나가 될 때에야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압축인 사랑,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내가 혹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시행착오 겪을지라도 신구약 성경에 압축하고 또 압축한 메시지 사랑, 요것만은 시행착오 겪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실천하려면 그저 되지 않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운 줄 압니까?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분 사랑한다고 말은 쉽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지요. 이해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가족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는 거 너무 쉽고 열매 맺혀지죠. 그렇게 준비할 때에 촛대가 결코 옮겨지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고 불편한 광야 생활이지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걸 내다보면 제발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이후에 다가오는 심지어는 말세 지말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설령 지금이 7년 풍년의 시점이라고 해도 다가올 풀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요셉 본받아서 나에게도 언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나나 혹은 내 자녀들에게 다가올지 모를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이 행복의 그 땅을 차지하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조차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되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신랑 맞는 것은 내가 맞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군복무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 훈련한다고 해줄 수 없고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처럼 열매 맺는 미래를 위한 준비도 내가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다.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이 뭡니까? 책임은 어떤 상황에 대해 응답하는 의무입니다. 그래 이 고대 철학과 실존주의 이 철학에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안 돼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 책임감만큼 여러분은 가정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 갖고 있습니까? 그 책임감만큼만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말씀 전했던 그 한 목사님의 표현대로 능력 있는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보면
책임감이 높은 분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목표 달성률이 높아져 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를 향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열심 내서 준비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미래가 내게 다가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준비할 때만 복된 미래를 차지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요? 좋지요. 그러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헛수고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미래에 주관하시니 그분이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성경 상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되 열매 맺는 미래를 반드시 차지하여 거주할 만큼 준비하라고 하신 후에 연이어 주시는 게 말씀에 관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번에 7시간 계속 설교하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엄청 웃었잖아요. 엄청 웃었잖아요. 그렇다고 참석하는 분들 제가 놀리는 건 아니고 엄청 웃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 뭐였어요?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황당한 간증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간증이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우리는 믿음이 다듬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본래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상식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아십니까? 저 뒤에 계신 우리 이금호 권사님, 저와 같이 안경 써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내하셨는데 우리 이 권사님의 손가락을 여기서 보면 손가락이 커 보일까요? 티처럼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여요. 그런데 제 손가락을 눈앞에 대면 대들보보다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대들보보다도 더 커 보이죠. 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도 아주 과학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닐 앤더슨의 골프 이야기가 도움될 겁니다. 본래 닐 앤더슨이라는 분은 불행을 이기는 승리 혹은 참된 자유를 위한 변화의 7단계, 영성 변화, 제자도에 관한 책을 약 한 50권이나 쓴 분입니다. 아니 50권이나 썼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분이 그 영성 얘기, 제자도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이용 골프채 세트를 사서 주고 골프장에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티에다가 공을 놓고 이 아이로 하여금 골프를 치게 했대요. 그런데 얘가 잘 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정도에서 40도, 50도까지 어긋나는데도 공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왜? 어리니까. 아무리 각도가 정도에서 벗어나도 바로 앞에 떨어지니까는 얼마든지 공을 주울 수 있었대요. 페어웨이에 떨어지니까. 근데 만일 이 아이가 여러분처럼 성년이 되었을 때에
T에서 4, 50조는 그만두고라도 한 2, 30조만 다르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잔디에 떨어질까요? 숲으로 들어갈까요? 숲이나 호수 위로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골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막 시작한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은요, 믿음의 정도에서 좀 벗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마치 2, 3살 먹은 꼬맹이가 골프공을 쳤을 때 4, 50도 정도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해서 손해볼 것 없고 다시 가르치면 되듯이, 초신자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교회에 큰 해가 되질 않아요.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경륜이 오래된 분이 성경 정도에서 4, 50도는커녕 조금만 탈선해도 마치 성인이 졌을 때 공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게임 이는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신앙 경륜 있는 분들이 성경 정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하면 이제 그가 속한 가정도 교회도 엄청나게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요, 자신이 믿는 것에 기초하여 행동합니다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실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어 라고 믿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라고 믿으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거 왠 줄 아세요? 그래도 큰 문제 될 거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맺지 말아야 할 열매를 맺었다면 그런 열매를 맺게끔 했던 잘못된 믿음부터 수정해야 돼요. 누구가 잘못된 행동하잖아요. 교회는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닙니다. 제발들 그러지 마세요. 왜 그 말씀 알면서도 자꾸 어기는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잘못된 행위가 나오기에 여러분은 그런 심령을 보고 믿음이 약한 그들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수정시켜 줘야지요. 그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이상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 이상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된다는 원칙대로 미래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변별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믿고 행동하는 열매가 옳은지 틀린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별하는 기준. 그 기준이 만에 하나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생활이고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열매,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보아야, 그 갖고 고민해야 이게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거 이상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기에 말씀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게 먼 것 같아도 말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하고 그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데 실패했다? 그건 뻔한 거예요. 내가 그런 말씀을 아직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해야 성경적입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 맺음의 첫 단계,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는 나도 모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 날
강조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지금까지 내가 전한 설교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경 말씀 통독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요것만은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죠. 성경 통독하지 않고 귀 튀어는 사람은 독약 먹는 것과 같다. 그건 영양실조다. 왜? 성경 전체도 모르고 말씀 하나만 놓고 막 이리저리 찢었다가 막 붙였다가 깼다가, 그러니 그건 성경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독약 먹는 것 같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관점에서 새벽 예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고 있고, 수요 기도에도 그래서 2장씩 읽고 있는 겁니다. 왜? 변화되길 원하니까. 변화의 시작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역사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밖에서 발표된 저게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두 단어가 뭐예요? 시작이라는 단어고 마치는 업적이라는 단어예요. 저 내용이 뭐냐? 저 논문은요, 시작은 미약했는데, 시작은 작았는데 별 볼 일 없어도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 나중에 엄청난 업적을 잉태하고 양산시킨다라고 하는 사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카오스, 혼돈이 변화되어 저렇게 아름다운 천지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의 동굴일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순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 지금은 고난의 동굴이에요. 동굴이다 보니까는 숨이 막혀서 나아갈 길도 안 보여요. 그래도 말씀을 내가 품는 순간 그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기에 동굴인 그 가로막힌 것을 박살내고 길을 만들어주니 이제는 고난의 동굴이 아니고 고난의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말씀을 품자 그런 위대한 역사 주인공 되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12소선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시도 시작은 공동체조차 미약했지만 말씀을 품고 나가자 위대한 변화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업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했지만은 미약했지만 말씀을 품으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별 다윗의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 처음에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미약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 들을 때 말씀 듣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의 여러분의 위대한 변화가 지금처럼 만들어진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위대한 창조 역사는 처음에는 소망을 이룰 비빌 만한 그 비빌 언덕도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열매 나타나요.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결과를 보고 아하 그랬구나 이게 아는 게 학문적으로 귀납법이라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참 미약하고 캄캄하고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면서 위대한 결과가 맺혔다. 이것을 압축해서 알려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부터 모든 참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처럼 요단 건너의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마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차지하고 거주하는 것도 역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방해하는 세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 있기에
얼마든지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제국에 그렇게 박해가 심했고 그런데도 다 이기고 그들은 더 번창하고 흥왕했다고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번창,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하면 막 화려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번창, 흥왕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꿈틀거리는 겁니다. 꿈틀거리면서부터 번창하고 흥왕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번창이고 흥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심령이 꿈틀거립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한 나는 반드시 번창하고 흥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는 위대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여러분의 비전과 확신과 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무덤덤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꿈틀거림이 전혀 없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 제대로 청종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꿈꾼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꿈을 꾸어야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가정의 소원이 꿈틀거리길 원하십니까? 지금 정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좀 못해도 말씀만은 가까이 해야 그때부터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꿈틀거리는 역사,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준비하면 복된 미래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좀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열매 맺는 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